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2권의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지식, 또 정보 여기에 의해서 뭔가를 계산하면은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한번 다 조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꼭 기억하세요. 믿음, 신앙의 성장과 감동, 또 영감의 지속성, 신앙을 위한 거고, 하나는 재능 개발이에요. 아이들 학습, 효과, 공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GTS 묵상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냥 말씀 묵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5-7+2. 5는 그림 분석 정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자, 요거 우리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또 어른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부탁하시면 드릴 겁니다. 이 도표가 참 정말 좋은 도표예요.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뭐든지 다 제목 여기다 넣으면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다 뭐 학교 공부든 뭐 수학, 그러면 수학에서 수학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 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이제 다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뭐 국어, 또 인간관계, 또 뭐 비전, 또 뭐 경제, 뭐 가정, 행복, 뭐 뭐든지 다 여기 놓고 컨설팅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익숙하게 좀 집에서도 좀 부모님들이 훈련시켜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활용할 줄 알면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7가지 주제. 그 다음에 또 뒤에 둘은 이제 질문 만들기와 또 이 묵상입니다.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참, 이 훈련들이 참 소중한, 중요한 훈련들입니다, 이거.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집중력, 분석력, 이해력, 응용력, 상상력, 뭐 창의력. 그러니까 이 력자가 힘력자예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이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 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그림 보시고 제목 정하고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긍휼함을 입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내 스스로가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그러면은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나 같은 거 쓸모없어 그러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셀프 긍휼도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력. 이 분석력도 아주 중요해요. 아이들 수학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은 수학은 집중력과 이해력, 분석력이에요. 요구하는 게 뭔지, 또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또 그 풀어갈 때 풀어가는 데 대한 순서가 뭔지 다 분석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 분석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림자, 눈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눈물.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이들은 어떤 관계인가, 이제 이것도
안 보이는 면에 들어있고요. 앉아있는 사람은 왜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 서 있는 사람은 왜 서서 이러고 있을까? 그리고 왜 서 있는 사람도 또 눈물을 흘리는 걸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과는 뭔가?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참 이건 좋은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잘못한 사람 보면 또 잘못했지만 그의 아픈 마음을 보면서 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연상법입니다. 우선 눈 감으시고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선 앉아있는 사람 눈물 흘리고, 또 서 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대고 또 눈물 흘리고,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서 있는 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쉽게 기억할 수 있죠. 또 성경과 관계돼서 기억해 보면 본문 말씀 산상순의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음행하다 붙들린 여인, 유대인들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살려서 보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를 이렇게 모른다고 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가만 놔둘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자, 저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참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은혜. 그래서 참 인간 나의 모습만 보면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한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정죄하고 인정 없이 말이죠. 그냥 막 인색하고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덮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또 수학 찾아봐야죠. 자, 우선 얼굴 동그란 거 보면 도형, 원이 생각이 나고, 그 밑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오각형, 이런 도형도 보고요. 또 1 더하기 1, 두 사람 더하기도 있고 뭐 뺄셈도 있고, 눈에서 눈물, 이건 빼기. 네. 그래서 이게 다 수학의 공식 터 위에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은 우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학이 있어야 돼요. 수학 공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과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어, 인테리어 같이 아름다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의 삶 모든 부분 속에는 바로 이렇게 수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꼭 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수학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워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현재 요 그림 앞에는 뭔가 이제 요 앉아있는 요 사람의 그림만, 그냥 혼자서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이제 뭘 도와줄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은 우선은
이제 이 이 사람의 긍휼히 여김으로 이 앉아있는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갖게 되는 이런 그림. 그리고 또 하나의 그려본다면 긍휼히 여긴 사람이 또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또 7가지 제 미래 비전 적어놓고 저는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찬양을 이번 주간에 계속 부르시면 저절로 다 외워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감사한 것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자, 나는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잘 먹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잘 다녀오는 것도 감사하고,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어려운 일 만나서 난 그래도 감사할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또 할 수 있는 은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자기를 단련시키는 은혜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없는 걸 자꾸 찾지 말고 감사, 숨겨진 감사를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도 감사할 게 뭔지, 내 미래의 비전을 놓고 감사할 게 뭔지 또 쭉 적어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놓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는 팔복을 네가 누리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팔복을 누리고 살고 그걸 나누면서 살아라. 이 팔복, 복 누리는 비결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팔복 사는 거죠. 마음을 좀 비워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온유하게 살고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일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을 깨끗이 하고 화평을 만들고 의롭게 사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 하나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관점에서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보면 염려되고 걱정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참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관점, 내 경험에 한정되잖아요. 이 눈으로 보면은 참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5장 6절로 7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내용에서 질문을 또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무엇인가? 배부를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네. 이것은 뭔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이 간절함. 네. 이 간절함. 제가 옛날에 선교 현장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울기도 하고 그 간절함. 하나님,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함.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찾아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 길이 열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거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간절함, 열정 이런 거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전 두 가지를 적었어요. 7가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이게요, 그냥 운동을 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으로 하니까 이게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7가지 비전 속에는 104살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전 3가지로 제 사명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선교 현장.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한국의 각 지역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지부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고, 세 번째는 GTS 학습 훈련이에요. GTS 학습 훈련. 이 아이들이 요즘에 참 아이들도 성장하기 참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어떤 이런 그 SNS, 또 안 좋은 정보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GTS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수학 갖다 놓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수학. 그래서 1학년 거 이제 다 정리했고, 이제 2학년 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걸 한번 6학년까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GTS 수학 교실 이런 걸 좀 오픈을 해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좀 이 부분,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역도 하지만 한편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또 일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우리 묵상할 때는 항상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미래적인 부분,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현장, 오늘 업무,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래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미래 비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7가지 주제 중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지혜가 떠오르기도 해요.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직장과 사업장 은혜 주셔서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또 영성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고 기억해 주시며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온 세계가 주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끝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서 저 복음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